이번 고난 주간의 전체의 주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금요일 특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람들은 다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삶이 여전히 골짜기가 있고, 심지어 나는 이러다가 죽는 것보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정말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지금의 내 삶은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내 인생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에, 나는 잘 못 살면은 나는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골짜기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남들과 비교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금요 예배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어진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어진 십자가. 요한이 유일하게 12 제자 중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를 유일하게 바라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언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잘 아는 그런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걸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과거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아는 십자가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깊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해가 거듭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깊이, 그 신비를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바라봤던, 직접 십자가를 목격했던 예수님 십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7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째와 6번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하셨고,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라는 아주 짧은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짧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요한이 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단마디 외침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28절 29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한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서 짤막한 단마디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사실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어떤 해석을 풀이를 둡니다.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통 가운데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절제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실제적으로 피를 다 쏟으니까 예수님 목마르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목이 마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이 단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목이 마른 것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식초 같은 그런 신포도주, 초와 같은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스펀지 같은 데 적셔서 예수님에게 줍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30절에 오늘 읽은 말씀의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스폰지를 넣어서 빨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목마르다고 외치는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그냥 사람들이 목마른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게 준 거에 불과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요.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랍니다. 성경 시편 69편 21절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전하려고 요한이 성경을 응하게 하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6번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죄로 죽은 세상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반드시 절망 가운데 있는 실패 가운데 있는
인생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구원할 계획을 갖고 이걸 약속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눈에 볼 때는 그 당시에 2000년 전 로마 가운데에서 한 청년이 처절하게 십자가 처형해서 죽은 것에 불과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와 유대 종교인들이 계략을 세워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다 이룬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우연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질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는가? 세상을 바라보면 왜 저렇게 전쟁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해결의 단서를 가지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다 그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를 쓰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저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 이 십자가는 특별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생명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나는 그 우연히 온 인생, 나 혼자 치열하게 살다가 갈 인생,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는 그 단마디의 외침은 그냥 처절한 절규로 보여지는데, 요한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구나. 내 인생 우연한 인생 아니고 내 인생 절망적인 인생 아니구나. 내 민족이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 민족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래전서부터 구원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바라봤던 십자가, 거기서 얻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멀리 계셔. 나도 내버려 두시고 세상도 다 내버려 두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신 십자가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통로다. 세상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죄는, 성경적인 죄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족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마음을 품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은요, 바로 이런 죄로부터 나온 현상이고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당연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없이 자유로운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왜 요즘에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 왜 자꾸만 일어나고,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관련돼서 성경, 기독교가 왜 공격을 받는가? 동성애 문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것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또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또 동성애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는 그 2세들이 이제 거기 보면 동성애 하는 10대, 20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두 딸이 학교를 다닐 때 둘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동성애 꽤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는 동성애 자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그 죄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으면 동성애든 뭐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내 하나뿐이 한 인생,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왜 종교로 왜 이걸 얽어매냐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어지고 모호해지면서, 여러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건 어떤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면요, 비윤리적으로도 가게 됩니다. 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뭐 그냥 문제이겠거니 생각하지만요, 바로 내 코앞에서 이것들을 당하게 되면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거를, 그 뿌리를 진단하고 뿌리를 해결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뿌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거기에 내 자신이 그런 사슬에 얽어매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왜 그런 인생이 됩니까? 그것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그게 크니까 여기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말 못할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중독의 문제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민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큰 중독 중에 하나가, 전 와서 알았는데 도박이더라고요. 2세는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중독. 이 세들이 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의 중독에 빠져갖고 결혼생활이 너무 힘든, 도박에 한번 빠져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게 인간은 해결 못해요. 인간의 능력은 해결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썼는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헐 수 있는, 그 깨진 이 관계를 하나로 잇고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그 담을 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 세상에 왜 이렇게 분열과 전쟁이 많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비슷한 민족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같은 민족이에요. 한 가족의 형제들이 더 크게 싸워요. 형제 간에 부모 재산 재판이 걸리면요, 무자비하다는, 무자비.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요, 남보다 더하게 미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아내가 남편의 생명보험을 노리고 죽인 사건으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이 겁내한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다라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싫어합니까? 그저께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나쁜 거 전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소식 전한다고 하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 얻어, 생명 얻어, 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이 돼, 죄의 문제 해결돼, 미움의 문제 해결돼. 이게 뭐 나쁜 겁니까? 근데 극렬하게 싫어해요. 왜 그런가요? 바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힌 게 아니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이게 풀려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인류가 겪어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볼 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세 부활절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한 인생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절망적인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미움과 분열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북한이나 중국에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샬롬을 들고 가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기로 맞서지만 이거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해결되는 건 뭐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이 성금요 예배나 부활절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봐.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쓴뿌리와 상처와 미움과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과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어때요? 샬롬이 임하는. 주님 내 인생 평안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나요?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이 내 인생에 샬롬이 있었더라고요. 조금만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안 바라보면 내 마음에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지금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샬롬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이런 인생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샬롬, 주님과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